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의 이런 주제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대충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대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실컷 때리고 있는 물건 다 빼앗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두고 그들은 가버리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있었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다 모른 척 외면하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나귀에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갔지만 내려서 그 사람을 살펴주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우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랩돈 아마 한 2달 정도의 근로자들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돈이죠. 그것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를 부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돈이 더 든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내 더 그것을 갚아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대개 이 주제는 말할 것 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했지만 저는 이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시작도 어떤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이야기도 시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만나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냥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외면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제해놓고 오늘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한번 시선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피해 갔어야만 했고 만약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위치 선정에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당연히 이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참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고 여리고로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옆에 빈자리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채워줘야 했었는데, 누군가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지금 전부 다 여리고로 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죄악 세상을 말하고 멸망의 성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보면은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행진했던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만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던지 그 성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 난공불락인 저 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서의 말씀했습니다. 쉽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가지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어깨 위에다 뭘 맸어요?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또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원들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 지방이 얼마나 뜨거운 지방입니까? 그 뜨거운 지방을 성을 한 바퀴 돌으려면은 약 2시간 정도는 걸렸다고 말합니다.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뜨거운 날 나팔을 부면 그냥 걷기도 힘드는데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었고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했고, 그리고 제일 고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금으로 만든 법궤를 들러미고 그거를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7째 날은, 그래서 7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부터 돌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수원성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약 3시간 정도가 걸려요. 3시간 반 정도. 이것보다는 좀 덜 걸리지만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그 어려운 행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7째 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그 성을 다시 일으키는 자는 저주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서가 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로 가는 것.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버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델 사람입니다. 이름은 히엘. 이 사람이 쓸데없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장남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또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성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리고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대되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교회를 반대되는 곳은 바로 세상인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우리의 앞에는 그림자가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곳이 흑암입니다. 그곳이 실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하는지 몰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 거룩한 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실패하지 않기 위한 위치 선정을 참 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경은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시편 84편 1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곳이고 성도들이 늘 사모하며 그곳에 가야 하는 곳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그곳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 그들은 뭐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어떻게 해요? 더 얻어서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소서.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뭐보다 낫다고요?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축복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로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시선도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화살표는 여리고로 가는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 말씀드리면, 교회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암흑이 가득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요? 스위치를 킵니다. 고장나지 않았으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어 있으면 스위치를 키는 순간에 이 안에 뭐가 가득 찹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가득합니다. 이게 형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목이 마르십니다. 수도를 탁 켰습니다. 요새는 수돗물 안 틀죠. 정수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럼 뭐가 쫙 쏟아져요? 생수가 쏟아집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7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거룩한 날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은 형통의 가장 축복된 가장 지름길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가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약속되는 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첫 번째 이 불행한 원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하나 아까 제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화살표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화살표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화살표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여러분의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내 삶을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화살표를 이 땅 쪽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스러워하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화살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거리나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하향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각 교회들마다 걱정입니다. 자리 비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학자가 교회 학자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약 2,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숫자들이 이 비어있는 그 교회로부터 멀어진 교인들이 약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게 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맞이했죠. 그때 우리나라 GNP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한 4위 정도, 4번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했던 나라예요. 1인당 GNP가 $56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약 3배 정도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쟁이 나자 약 참전국이 16개, 그러니까 전투병들을 참전한 국들이 16개입니다. 그리고 약 5개 나라가 의료 또 공병들이 와서 이제 뭐 다리를 짓고 하는 학교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5개 나라들이 해주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전에 이 필리핀에 우리 노회에서 지원해주던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필리핀에 갔는데 그 도심지에서 1시간을 가니까 세상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후 시간 되니까 이제 바닷가 마을인데 물이 들어오면은요, 물이 집으로 막 밀려 들어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물이, 이 집이 한 50cm 이상 이렇게 높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물이 그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거기 길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도시에서 1시간 정도만 나가면 그렇게 빈민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처럼 물론 영어로 한 건 아닙니다. 한국말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굉장히 많아요. 낙태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에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다. 그때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4배나 잘 살던 나라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인당 GNP가 10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원인이 뭔지 아느냐?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그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로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도 잘 살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가 부자가 된다고, 불교 국가가 부자가 된다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라. 불교 국가가 부자가 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불교가 시작되었던 인도 봐라. 그 얼마나 가난한 나라냐? 중국? 불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불교 국가가 아니라 미신 국가지. 그 나라는 유교 국가이지. 일본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일본이 불교 국가냐? 거기도 미신이 그 나라 국민 수만큼 그렇게 미신이 많은 나라다. 그러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 캐톨릭 국가들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들이다.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에 1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가운데 2010년도를 기준해서 데이터를 낸 걸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에 그때 50년 전에 나라가 몇 나라였었냐면은 자그마치 7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후퇴되어 있습니다. 태국, 그리스, 남아공, 필리핀, 터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전부 다 후퇴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화살표 하나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것은 그들에게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경제력은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화살표가 거꾸로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박박머리 깎고 훈련병이 되면은 훈병입니다. 훈병이 되면은 그때는 계급도 없습니다. 그냥 훈병이에요.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2등병. 그 다음에 2개 1병, 3개 상병, 4개 병장. 그리고 제대합니다. 하나씩 올라가는 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경제도. 어려워서 사글세 살다가 조금 돈이 모아지면 전세를 살고 그 다음에 13평 아파트 살다가 20평 아파트 살다가 24평 아파트 살다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평사원으로 회사 들어갔다가 대리가 되었다가 과장이 되었다가 부장이 되었다가
이사가 되었다가 올라가야 좋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올라가야 좋은데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축복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장진해 나가야 되지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차는 가끔가다 빠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면 실패해요. 내려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숙. 성숙이란 말이 뭐죠? 성숙이란 말이 뭐예요? 인숙이 언니 성숙이가 아니라 잘 안다는 겁니다. 잘하라. 잘해야 돼요. 애들이 어렸을 때 젖먹이로 있다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뻐요. 얘들이 자꾸 자라야지 7살, 8살, 10살 되어도 젖먹이 행동을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때가 오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먹이가 되어 알자가 되어도다. 이쯤 되면은 선생이 돼야 돼요. 이쯤 되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먹이가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쯤 교회를 왔어요. 이쯤 신앙생활 했어요. 이쯤 캐리어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만큼 좀 자랐어야 돼요. 이만큼 좀 성숙했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젖먹이가 되어 있네. 아직까지 끌어줘야 돼. 아직까지 손잡아줘야 돼. 아직까지 이끌어줘야 돼.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시해줘야 돼. 이게 목사님들의 근심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단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왜? 탈이 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심사숙고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취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오해하지 않을까? 그를 소화시킬 능력이 안 돼. 어린아이로 그냥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이제는 성숙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화살표가 내려막길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강도만 한 이 사람, 두 번째 원인이 뭐였다고요?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길 바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자 가려는 실수였습니다. 혼자 갔다. 영어 성경에는 a certain man, 어떤 사람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강도는 성경에 강도들이. 강도들은 확실하게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혼자 안 합니다. 둘이 셋이 때를 집니다. 그래서 그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걱정이 많죠. 수비선수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 혼자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이 공격을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딱 막아버려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인자 한문. 장로님 지난주에 설교 간단하게 따라서 오늘은 좀 길게 합니다. 사람 인자 한문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하나가 내려와서 양옆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걸 툭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서 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아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혼자 살지 않고 여럿이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바닷가를, 이 모래밭길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이웃들과의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그에게 있어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야,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아내도,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그렇게 가까웠던 내 친구도 다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게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분명히 나 혼자 바닷가를 걸어왔는데, 뒤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나 혼자 왔는데 왜 발자국이 두 개인 것이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요? 나 혼자인 거라고. 나 혼자 산다고. 나 혼자 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혼자 가서 네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 봐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지.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동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그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잠시의 감격, 잠시의 기쁨, 잠시의 희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민물처럼, 파도처럼 그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역경, 이런 저런 낙관, 많은 어려움의 파도가 또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 사업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지? 내 교회에 왜 이런 낙관이 오지? 낭망이 오지? 나한테 왜 이런 실망이 오지? 또 그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그에게 가득 덮칠 때에 그에게 큰 고난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걸었던 발자국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전에는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그때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니 근데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더니 발자국은 하나인데 저게 뭡니까?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요?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너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업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성공하는 삶을 사시는 귀하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독생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영생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와 몸 바쳐 마음 바쳐 정성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공하시길 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각오하고 결심하는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